할렐루야. 아멘.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침에 저녁에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요. 물들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요단강, 이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입니다. 급류가 되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나죠. 그 문제 앞에서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끌려갔네, 쓸려버렸네, 넘어져 버렸네, 이런 급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급류, 문제의 요단강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물을 멈춰서게 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요단강을 건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누리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때 한 게 무엇입니까? 와, 저들은요 거민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안악자손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무기력과 무능력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자신감이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격하여 가면 됩니다. 그들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한 10km 되는 길갈까지 열심히 달갔습니다. 그러나서 이제는 이 여리고성이 몇 킬로 남았느냐? 한 2.5에서 3km 정도. 여러분, 한 2.5km 얼마나 걸리죠? 천천히 걸어가도 1km면 한 10분 안에 갈 겁니다. 그러면 한 2.5에서 3km 정도 이 시간이면요 달려가면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 빨리 걷는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만 10분이면 가지 않을까? 아니면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30분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가 2.5에서 3km 정도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 거리, 멀리서 보면 보이는 그 거리, 이것이 한 3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러한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을 친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제 저들이 쳐들어왔구나. 이제 우리 끝났나? 하면서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고 한번 답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때가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해야 할 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게 만듭니다. 야, 정지해봐. 멈춰서 봐. 지금 너희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가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스톱. 서봐. 나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열정과 헌신 속에서 잠깐요. 스톱. 멈춰서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지시켰을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지 신호가 올 때에 우리는 내 주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톱, 정지해봐야 합니다. 옆 사람을 물어봅니다. 정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죠.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는 뭐하냐? 정지라는 거래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국산 현대나 뭐 이런 국산차하고 외국에서 나오는 벤츠나 볼보, 스카니아 이런 차들을 보면요 가격 차이가 무지납니다. 한 1억 이상 차이 나나 봐요. 그런데 이
대형 트럭, 25톤짜리 트럭을 모시는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그런 외제차를 몰까 할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국산차하고 외국차하고 다른 부분인데 그거 뭐냐면 정지래요.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차가 무게 때문에 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에서 들어온 차들은 이 정지가 좀 된대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도 그렇게 타는 이유가 그만큼 값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신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정지할 때에 정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달려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스톱! 멈춰서봐! 라고 말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멈춰설 수 있냐 이거예요. 이들은 이제 여리고성이 한 2.5에서 3km 정도 와 있다니까요. 다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정지 신호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함께 읽습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이 먼저 할 것 거듭남.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복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나래요. 다시 나래요. 예수님이 한 집에 있을 때에 4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를 침상째 메고 옵니다. 침상째 메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매달아 답니다. 내립니다. 그런 친구들 왜 이 중풍병 걸렸던 이 사람을 왜 데려왔냐 이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고침받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이들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해결하고 싶은 것은 이 친구가 온전히 몸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온전한 몸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이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아니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예수는 죄사함을 하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먼저 그 사람이 할 것이 있대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뭔데요? 내가 약속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이루고 불신앙했던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사람이 물어보시려 합니다.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사슬이를 묶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을 주고요. 내 안에 절망과 다툼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끊지 못한 죄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원망과 불평이요. 노예들이요 일을 시켜보면요 노예들이 아우 감사합니다. 주인님 일 시켜서 고맙습니다. 아우 나한테 이런 일 맡겨주셨네요. 하나님 아우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맡겼든지 힘들어 어려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거야? 아니 우리 소망이한테 일 맡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거야? 아 나 귀찮아 죽겠네. 왜 나만 시키는 거야? 하면서 종들은요 일이 주어질 때마다 불평과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자들은요 일을 시키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자유자가 일을 시키면 따라오는 게 뭐죠? 대가이죠. 그러니까 많은 일이 맡겨지면요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 일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1년에 한 번 수입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자녀들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감사한 게 뭐냐면 매월 월급이 주어지잖아요. 그 월급이 주어지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해서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자유자는 일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 수입이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종은요 일해도 감사가 없어요. 왜요? 죽도록 일하잖아요. 그러면 헌신만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소리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분이 소리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열심히 할 거 없어. 열심히 하면 너만 힘들어. 그러니까 맡겨진 일만 해. 그러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간당 일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만 채우면 그 일당이 그대로 주어져요. 그래서 소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 똑같은 값을 받더라도 그것을 매니저가 보고, 그것을 주인이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셔.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근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구원하심을 보았지만 그 종의 근성을 이기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늘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래서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받는 사건이요, 여러분이 가난해서 여러분이 부함으로 변화되는 사건이요,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사건으로 변하는 사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파란 부분 같이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물이 중요합니다. 물은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을 나갔다 와도 어떤 부정한 걸 만지고 잘못된 걸 만지면요, 그들은 열심히 씻습니다. 씻으면서 그냥 우리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씻잖아요. 어디 가서 손을 씻고 갔다 오면 손을 씻잖아 뭐하라. 그리고 또 이제 또 바르잖아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세균을 없애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결의식이 있는데 되면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으면서 그냥 물로 씻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나의 죄를, 나의 부정을, 나의 약함을, 나의 상처를 그들은 물로 씻으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때로는 온 몸을 씻는 거예요. 씻으면서 하나님, 그냥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부정을, 나의 약함을, 나의 상처를, 나의 미움을, 이런 것들을 나를 씻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씻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더 합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나를 씻는 것이 그냥 물로만 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을 때 우리는 정결케 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물로 씻는 회개요소가 필요하대요. 이 물로 씻는 것은요, 자기 의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체라고 치더라도 내 의지가 없으면 안 씻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가 있으면요, 내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장소가 변하면요, 열심히 씻는 거예요. 의지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만 정결케 되냐?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만이 우리를 씻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죠? 성령이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는 가져요. 나 잘 돼야지, 승리해야지, 일어나야지, 나 졸지 말아야지, 이런 의지를 갖잖아요. 그런데 이 의지로만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요, 좋은 아빠 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는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해주고 호명해주고 잘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집 환경이 이상해져요. 딱 갔는데,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핸드폰만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제 마음에 욱해버려요. 야, 그 아이들이 계속 핸드폰 했을까요? 공부하다가 제가 가는 시간에 핸드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 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우, 너네 피곤해서 지금 쉬는 시간인가 보다. 너 잘했다. 열심히 쉬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야, 또 핸드폰 하냐? 핸드폰 하고 있냐? 그러면요, 이것이 핸드폰 하고 있냐? 이렇게 나왔겠어요? 네, 조금 더 강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자고 했는데요? 이렇게 난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이것이 감정이 흔들려 버려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아우, 주여, 의지는 같지만 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 죄를 씻는 것, 우리의 허물을 이겨내는 것, 우리의 약점을 이겨내는 것,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케 하는 성령의 충만하며, 할렐루야! 아멘. 성령,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죄를 이기라는 능력은 내가 의지를 감당해서 죄가 완전히 우리가 이기게 되지 못해요. 또 넘어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붙들으시면요, 우리가 성령의 삶이 되면요,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이겨냅시다. 죄를 이겨낸 순간 우리는 완전히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순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거 뭐냐면 한번 더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한번 답이야. 회개하여. 두 번째요, 세례 받고. 세 번째요, 죄 사함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변화돼요. 내가 스스로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함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킨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를 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은 해서 기적과 능력은 경험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 원망, 불평,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이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 땅에서 다 죽었잖아요. 남자만 60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저 가나안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셨죠. 그럼 다 됐느냐?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황당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사람들이요. 특히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때요. 그러면 이제는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도 타이밍입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백성들의 사기가,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사기가 좋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합니다. 왜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1대1로 싸워야 하잖아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을 때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올라가 있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이때 돌격 앞으로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2절이요.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라. 아침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예, 부싯돌로 칼을 만들랍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뭐 싸우려고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이 칼은요, 적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쓸 칼이래요. 근데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뭐 하느냐?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다시 하느래요. 그들이 출애굽한 세대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 길을 가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40년의 시간을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할례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할례 행할 때입니까? 지금 할례를 행할 때냐 이거예요. 할례 행하면요, 최소한 일주일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들에게 통증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가 아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지 못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합니다. 이것을 그의 육적인 오빠 시몬과 레위가 그것을 알고 이제 세겜이 통혼을 원합니다. 야, 우리의 딸들 너희들이 줄 테니까 너희의 딸도 우리에게 줘라. 그래서 디나를 달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과 통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당신들과 통혼하겠다. 했는데 세겜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결혼할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추장이기 때문에 자기 족속들을 다 명령해버린 겁니다. 야, 우리 할례하자. 추장이 명령 아니고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 세겜 족속에 할례를 행했더니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싸우지 못할 그때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누워있는 그때간에 그들을 가서 완전히 다 그들을 도륙해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요? 싸울 기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은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하면 안 돼요. 왜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궁서설묘. 따라해보시기 합니다. 궁서설묘. 무슨 뜻이냐면 쥐도 궁지에 몰리면 뭘 물어버리죠? 고양이를 물어버린대요. 쥐가 궁지에 몰리면 내가 살아야겠다. 아니, 잡혀 죽을 바에 나도 한번 꿈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 고양이에게 도망가던 쥐가 그 궁지에 몰리면 한번 이를 물고 자기도 한번 싸우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냥 멸망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 미쳤구나. 아니, 전쟁을 앞둔 이들이 할례를 해? 니네 할례하면 니네들이 일주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한 건데 우리가 뻔히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서 저들 죽여버리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건 뻔히 지는 싸움인데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수가 많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승리는 그들의 수가 많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 내 지식과 돈을 믿고 사는 삶,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환경과 환경을 믿고 사는 삶, 이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봐. 내가 너희를 통하여 가난을 너희 땅으로 너희의 기업으로 너희의 유산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단순히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마음들,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마음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그들의 마음을 베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150만이 되었대요. 여러분, 군사 150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60만의 군대가 있고 조선시대에 10만 양병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세보니까 150만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150만을 통해서요, 세계 정복도 가능한 숫자인 거예요. 이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들은요 세상의 떠돌이가 되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듭나니까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환경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믿음의 삶이요. 한번 더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의 육적 전쟁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이기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할례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베풀어라.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9절 말씀이더라고요. 9절 같이 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무슨 수치요? 애굽의 수치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애굽의 수치는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수치입니까? 애굽에서 왕이 명령할 때 자신들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수치였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이 자신의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사는 이 직업이 나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잘나지 못한 것, 이것이 자신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수치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수치가 무엇일까? 앞에서 말했던 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수치라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겠다. 더 이상 너희는 수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하고자 하는, 잘라버리고자 하는 수치가 뭐냐 이거예요. 이들의 수치는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살아가는 수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수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왜 광야에서 죽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 속으로, 그들의 이성적으로 살다 보니까 복은 고사하고 절망과 고통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수치를 당했구나. 저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지만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구나. 이게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수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나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수치래요.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내 신앙이 변질되어 당신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세상들과 똑같은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은 꺼져버렸고 맛은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진 우리들의 삶, 한국교회 모습, 혹시 우리 사도행전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수치래요. 주님이 바라보는 수치와 우리가 바라보는 수치는 다른 거예요. 왜요? 그 수치를 제거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몸에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표시를 주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할례가 없는, 거듭나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할례를 통하여 내 약속이 너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이 주었던 축복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능력의 약속이 너에게 다시 임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영적 거듭남을 통하여 더 이상 광야에서 죽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영적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라내야 할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육신에서, 내 믿음에서, 내 삶에서 잘라버려야 할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할례를 행할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래요. 내 굳어진 마음, 내 강박한 마음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한 무기력을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잘라냄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본다. 해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기도의 삶이 멈춰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답니다. 내일 하루만. 할렐루야. 하루씩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없고요, 육적인 힘을 얻었어요. 주님이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내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원대한 위대한 꿈을 꾸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함께 감당하고 함께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 저녁은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혼자, 아니요, 혼자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혼자라도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과 그 가문은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란 것은 그냥 육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영적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거역하던 거만한 삶에서 순종하는 겸손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한번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기도할 때에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하지 마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겠죠.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아니면 표식이요. 우리 주부 이사님처럼 십자가 목걸이라도 하나 달고 다니면서 저기 교회 다니시는구나,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보세요. 내 안에 십자가를 달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겠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를 달고 내가 그릇된 삶을 살겠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를 품고 내가 어떻게 그릇된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여자분들은 귀걸이라도 십자가 하나 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나의 삶을 정결케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할례하는, 새롭게 나는 과거의 삶,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제 다음 주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삶의 기적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축원합니다. 거듭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옛생각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이 12월 첫 주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도전하셔서 하늘의 문, 구원의 문, 능력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